무더위와 폭염으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는 시원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명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순살 아파트라고 하는 신조어가 그렇게 우리 시대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을 살다 보니 공공성과 신뢰를 담보로 지어졌던 아파트조차 철근을 빼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태의 현실을 보면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렸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존재 망각을 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망각은 결국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며 무의미한 삶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여성이 아기를 낳아 보니까 몸이 그렇게 아프더랍니다. 만신창이가 된 거죠. 밤새도록 얻어맞은 것처럼 팔다리 힘이 없고 그렇게 쑤시고 힘겼습니다. 물 한 잔도 마시기가 힘든 그때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일 아침에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까 수유실로 내려오세요. 하지만 몸이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왔대요. 제가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대뜸 간호사가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엄마니까.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더랍니다. 엄마니까 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에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초월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마땅히 그것은 내 몫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어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삶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 우울해요. 뭔가 특별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특별함이 없어서 살 의미를 못 느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인가가 특별함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세대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자꾸 특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만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이것을 걸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소유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걸치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타고 다니시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 사시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세뇌시키고 흔들어 놓다 보니까 그 말에 속아서 난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밥상에 앉아서 혹은 저녁에 함께 둘러앉아서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 아침에 등교한 아이가 저녁에 아무 일 없이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아버지가 저녁에 아빠 다녀왔다 하고 들어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는 것, 이 평범한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마를 때는 시원하게 물을 벌컥벌컥 생수를 들이켜도 아무 이상이 없고 시원하다 느끼는 이 평범함. 근데 찬물을 마셔도 찬물이 안 느껴지고 목이 마른데 물을 마셔도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물 한 모금을 마음껏 넘길 수 없을 때 우리는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평소에는 모르는데요. 그런데 그걸 잃어보면 그것이 행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팔 하나를 잃어보면 두 팔 들고 다니고 물건을 집어 올리고 마음대로 뭔가를 만지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 얼굴을 쓰다듬어 줄 수 있음이, 내 손주를 가슴에 품에 안고 들어 올릴 수 있음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졌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평범한 일,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찾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경축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소한 내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함께 저 노을을 보면서 아름답지, 예쁘지 할 때 그래요, 정말 예쁘네요, 아름답네요 하는 그 삶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목,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사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도 가치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말들, 세상이 입혀준 그 옷을 입고 남의 장단에 춤추다가 그렇게 자기 생애를 낭비하고 있다면 그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지구상에 거쳐간 수많은 생명 중에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 분이셨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낸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아서 밭에서 소금물을 들이키듯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아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입어도,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 매년마다 신상이 나오거든요. 신상품이 딱 나와서 눈앞에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지? 이거 없지? 이거 없으면 특별함이 아니야,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자꾸 유혹하고 시험하니까요.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거지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유럽을 지금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답답해 죽습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첨단화가 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안전한 도시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내 수준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자기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가치를 아는 것이, 자기 생애의 가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명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부르심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행복도, 기쁨도, 가치도, 의미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의 호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부르심, 이 소명을 깨닫는 자라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차고 있는 시계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가 맡은 소명, 그 부르심이, 그것을 수행함이 그 사람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쳤던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살맛을 되찾는 길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1 제자 양육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 일을 힘들어도 계속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에 재미를 못 느껴요. 어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참 힘겨운 또 재미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이고 신앙생활에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할 것 같은 탁구도 보면 잘 치는 사람이 있고 초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탁구를, 공을 치면 둘 다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니까요.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서브도 고차원적으로 놓고 스매싱도 강하게 하고 그렇게 공이 왔다 갔다 해야 재밌거든요. 그런데 탁구 실력이 없으면 탁구를 쳐도 고역이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처럼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 실력이 있어야 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얼마나 거대한 바다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강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호수를 주셨습니까? 또 도시마다 수영장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바다를 누리고 그 강을 누리고 그 수영장 풀을 누립니다. 하지만 많이들이 무릎만 담갔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바다의 몇 프로를 사용한 겁니까? 1%도 사용 못한 거예요. 0.1% 사용하고 나온 거예요. 이 넓은 강을 주었지만 0.1%만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교회 생활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맹탕 신앙생활 하다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은
믿음의 뼈대가 없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거예요. 신랑 신부가 같이 사는데 이 남자가 내 남자인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좀 10년, 20년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남자가 내 남자 맞을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맹탕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 내 신랑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맹탕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꿔보고 목사를 바꿔보고 다 해봐요. 안 돼요. 믿음의 실력을 키우지 않은 이상은.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고 단련이 되어야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짊어짐이 영광으로 느껴지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교회를 왜 가지? 눈이 오는데 교회를 왜 가지? 이렇게 무더운데 교회를 왜 가지? 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믿음의 깊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훈련을 위하여 일대의 제자양육을 제가 참 오랜 세월을 했는데 하다 보면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은 배우다가 중간에 뛰쳐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재밌다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이유는 부르심,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실력 있는 성도들을 배출해야 된다.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1대1 제자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도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내 제자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들고 싶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흔들흔들하다가 두 쪽, 세 쪽 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단이가 흔들어서 다 찢어놓는 것이죠.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내고자. 제가 또 오랜 세월 동안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평생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사역이 되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오직 나에게만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그의 코치도 하고 기도해주고 또 들어주면서 치유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과 다릅니다. 일반 상담은 그를 깨우쳐주고 그를 돌봐줘서 그를 치유하고 치료하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그 상담자를.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성령께서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통로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내담자는, 상담받은 사람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준 그가 하나님처럼 보여서 자꾸 그를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영적 그루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삶을 내가 통째로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게 서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의 무게인 것이고 책무의 무게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전에 몰랐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참
고달프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 스승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그래서 쓸 때도 참 조심스럽게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사님들이 참 힘겨운 길을 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십니다. 소명이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내적인 힘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거든요. 또 시대는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이 마음의 탄탄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았던 우리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실력을 키워야 되고 또 내적인 힘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무의미를 경험하기도 하고 소명을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짧은 이 말 속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바치고 자신을 던질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핍박을 당한데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이 길은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회 경험을 하고 선생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대요. 길을 못 찾아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숙제예요. 그걸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달려갈 길을 마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알고 그 달려갈 길을 무사히 완주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난 내 길을 다 걸었다. 오늘날 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기도 그만하래요. 기도를 왜 멈춰요? 했더니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려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할 만큼 다 했대요. 자식들 다 키웠고 너도 이제 번듯하게 섰고 손주도 받고 나 이제 갈란다. 이제 건강 위해 기도하지 마라. 몸이 점점 아파지고 약해지는 거 못 견디겠다. 정신은 또렷하신데 팔다리에 힘이 빠지시고 점점 연약해지시니까 내 소명 다 했다고 이제 난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생을 완주했다고 느낀 사람은 아쉬움이 없습니다.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나와는 길이 다르구나. 생각이 다르구나.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싸워요? 생각이 다른데. 다름이거든요. 다름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이 다른 거고요.
그럼 그걸 인정하면 끝이, 필요 없는 싸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헛된 싸움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그렇게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고 그 달려갈 길을 완주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미소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을 쏟아 넣은 것 때문에 기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고 에너지가 충분한데 그걸 쏟을 데가 없어요. 그걸 쏟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걸 쏟을 데가 없으니까 헛된 싸움 하는 거예요. 정말 쏟아야 될 곳, 정말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될 곳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걸 다 쏟고 나면 아, 행복하다. 너무 후련하다. 너무 즐겁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몸도 약해지셨는데 이제 누군가 섬기고 싶은데 커피를 평생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이렇게 만난 커피를 나만 마시면 안 되겠다 해서 조그만 카페를 하나 차려가지고 몇 사람 앉지도 못하는 카페인데 최고로 좋은 원두와 최고로 좋은 기계와 최고로 좋은 빵을 그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첫 번째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커피는 어디서 제가 직접 가지고 온 원두인데 몇 도시에서 이 원두를 볶았고 어떻게 해서 이거 커피를 내렸고 이 빵은 어떤 유산균을 썼고 어떤 밀가루를 써서 정말 값진 건데요. 이렇게 손님을 모시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그 앉아있던 손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 합니다. 내 생애에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준 사람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하더랍니다. 자기의 길을 알고 가치를 알고 정성을 쏟는 사람은 아깝지 않아요. 아쉬움이 없어요. 삶이 즐거운 거죠. 기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은 강합니다. 지킬 것이 있는 삶은 무의미를 이겨버립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법과 식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법과 식을 따른다. 하나님의 공식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래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나서 이제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같이 피난을 가는데 막 펑 하고 막 폭탄이 터지더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뭐가 퍽 하고 터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들을 끌어안고 몸으로 맞고 있더랍니다. 근데 아버지 찾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 논두렁에 혼자 숨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가 최고다.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최고라고 그랬더랍니다.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강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에 왜 무기력합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맥이 빠진 이유는 어딘지 아세요? 자꾸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지불하고 내 돈을 지불하고 내 삶을 지불할 때 값진 거예요.
왜 어머니들이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까? 자기 몸의 일부였거든요. 조그만 세포였는데 이거 점점 커져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턱 하고 나왔는데 얼마나 값져요? 왜요?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자기 생명을 다 투자했거든요. 바쳤거든요.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귀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짜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공짜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대가가 지불된 것만 내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나를 지불한 그것이 보물인 거예요. 나를 지불해야 돼요. 나를 대가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값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알약으로 최고의 영양제를 만들어서 딱 입속에 딱 집어넣는 순간 갑자기 없던 근육이 탁 생기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당뇨병도 사라지고 고혈압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딱 먹는 순간 이 마약의 물질이 뇌를 자극하여 뇌를 공격하잖아요. 뇌를 마비시키죠.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것은 1시간, 2시간 하루 왼쪽을 운동하면서 느끼는 쾌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 하나로 그걸 딱 만족시켜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그 약 하나 갖고 안 됩니다. 2배, 3배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뇌가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망가져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오로지 그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며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고 이 지구촌도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인간의 머리로 바꾸려고 하고 그냥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라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오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하심이 있어요. 통제가 있어요. 또 훈련이 있습니다. 단련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녹슬어서 버려지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셔요. 그래서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찮게 해요. 우리를 간섭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자각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를 자꾸 제한시키고 우리를 자꾸만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는 함부로 누군가에 대하고 함부로 갑질도 할 수 있었고 함부로 말도 하고 함부로 행동했지만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죠? 그걸 할 수가 없게 돼요. 말씀이 나를 제한하고 나를 붙들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을 값지게 만들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계까지 단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속이 편할 것 같고 난 자유다 할 것 같다고 다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놀다가 가로사 하겠대요. 놀다가 코피 난답니다. 별로 안 행복하대요. 전에는 그 일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주님께서 지어진 그 멍에가 나를 숨막히게 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깨닫는 것이 있답니다. 그 일 속에 보람이 있고 그 일 속에 자유가 있고 그 일 속에 가치가 있더라.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알아주는 그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일을 잃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멍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바쁘고 나는 어떠한데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명자예요. 그래서 그 소명자에게는 낙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며 다시 소명을 확신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에 집중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볼링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이 볼링을 만든 사람은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그가 도피하여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너무나 무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핀을 몇 개 세워놓고 공을 굴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볼링이 된 건데, 이 볼링을 보면 10개의 핀이 있는데 어디를 맞춰야 스트라이크가 나오죠? 1번 핀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1번 핀을 어떻게 해서 맞춰야만 뒤에 있는 핀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법칙은 하나입니다. 저 1번 핀을 넘어뜨려야만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죠.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서야만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제쳐두고 사람들과 아무리 교제해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 관계가 얼마 가지 못해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바로 설 때라야 신앙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야만 다른 사람의 관계도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힘겨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라야, 집중할 때라야 모든 것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심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문제도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시체 온도는 방의 온도란 말이 있습니다. 방의 온도가 40도면 시체 온도도 40도입니다. 방의 온도가 영하 10도면 시체도 영하 10도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몇 도예요? 100도요? 100도면 끓어서 쓰러집니다. 36.5도잖아요. 정상 체온입니다. 추운 곳에 가서 36.5도, 더운 곳에 가도 36.5도를 유지합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던져놔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놔도 그 세상 환경의 온도에 좌우되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환경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함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도 유지할 수 있고 내 삶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지 않습니다. 왜 다 주지 않는지 아세요? 한 번은 전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의 길을 가서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부럽더래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도 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네에게 다 주지 않으시네. 다 주면 그 길을 못 가니까. 다 가지면 그 길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요?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다 가지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다른 걸 믿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목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목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이들을 감당하다가 부러집니다. 그걸 버틸 능력이 없어가지고 척추가 끊어지듯이 무너져 버려요.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내 목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도 낙심이 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은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혹은 캄캄한 어둠 속에 놓인 듯 답답한 형편 속에 있으십니까? 그냥 그때는 하나님께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고 일을 해결해 놓으시고 이리 오너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넘어졌어도 실비에서도 답답하고 캄캄해도 능하신 주의 손 아래 맡기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